오늘 또 우리 주의 새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 앞에 기브온이라고 하는 산당에서 일천번제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 밤에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해 줄 것인가? 너는 내게 구하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너는 내게 무엇을 해 줄 것인지 내게 구하라.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내게 구하라 하실 때에 즉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렸다 하는 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원수를 멸하는 것이라든가 뭐 부를 위한 것이라든가 장수를 위한 것이라든가 무슨 세상의 부귀 영화를 구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솔로몬이 구한 것은 지혜였다고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지혜. 왜? 지혜 안에는 생명도 있고 부귀도 있고 영화도 있고 대적을 이기는 권세와 힘도 지혜도 그 안에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지혜, 그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지라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모든 것을 더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뛰어난 지혜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어떤 지혜가 가장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중요한 지혜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한 농부가 농사를 했는데 너무 잘 돼서 소출이 차고 넘쳐나서 그래서 이전 곡간을 헐고 새 곡간을 지었고 거기에 소출을 가득 채워놓고는 내 영혼아 이제 먹고 마시고 쉬며 즐기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불러가겠다. 그러면 그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예수님은 가장 간단하고 쉽게 한마디로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어버린다고 하면 생명을 잃어버린다고 하면 그 모든 온 천하의 것이 내게 무슨 위익이 있겠느냐라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여러분들이 오늘 가진다 해도 오늘 밤에 여러분의 영혼이 이 땅을 떠나버린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지혜는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어떻게 하면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기에 대한 지혜가 아니라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처럼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알게 해달라고 구하는 지혜, 우리 인생을 계수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될, 깨닫고 알아야 될 참된 지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지혜,
그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카운트다운 할 수 있는, 계수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줘야, 그래야 진정으로 그 인생이 복이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계수하려고 그러면은 우리 인생의 근본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최소한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를 알아야, 아멘, 그래야 우리가 인생을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러한 목적을 우리가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오늘 여기 2절 말씀 보면은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그랬어요. 산과 땅과 세계를 조성하신 분, 그 분이 바로 우리 인생도 조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조성하셨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 육체를 만드시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우리 인간이 생명,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아멘. 여기에서 흙은 아파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흙을 이루는 티끌, 먼지, 이런 이 분진 같은 거, 이런 것을 말합니다. 아주 동사로 얘기하면은 깨어지기 쉬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티끌과 같은, 티끌이 모아져서 이루어진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아주 부서지기가 쉬운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그랬는데, 이 생기는 하임이라고 하는 헬라어 언어인데, 히브리 언어인데, 이 하임은 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 활동할 수 있는 생명력, 그것을 생기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호흡이나 기운이나 영혼 등으로 성경에 번역이 됐는데, 이 생기가 우리의 육체 안에 있음으로 해서 우리 육체가 살아있는 육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생기, 우리의 영혼이 우리 인간의 육체를 빠져나가 버리면, 그러면은 우리 인간의 이 육체의 몸은 그냥 죽은 것입니다. 그냥 흙덩어리일 뿐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육체는 흙으로 만드시고 우리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셔서 우리 가운데 영혼과 육체가 함께 있게 하심으로 우리 인간이 살아있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이 정신이 있고 호흡을 하고 움직이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영혼이 아직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여기 3절 말씀 보면은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랬어요. 너희 인생은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티끌은 어떤 단어냐면은 타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파르가 그냥 티끌이라 그러면은 이 타카는 부서진 이 티끌, 그럼 멸망을 당한, 완전히 파괴가 되어진 그러한 티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보시기 좋아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줬는데, 이제는 왜 우리 인간에게 파멸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려고 하는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우리 인간의 욕심을 위해서 사는 목적을 가지고 살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은 더 이상 쓸모가 없는 존재입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지으셨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존재하려고 하는 그러한 인간은 그냥 우리가 발에 그냥 채이는 그러한 흙에 불과한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파멸된 흙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우리가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난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좀 고달프고 힘들어도 끝나면 진짜 쉼을 얻을 수 있잖아요. 다 끝나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전도서 3장 21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 인간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가는 것을 누가 알겠느냐 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혼이 위로 올라가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위로 올라가는데 그럼 어디로 가는 거냐? 위로 어디로 가느냐?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은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간다 했습니다. 아멘.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는 것을 끝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육체는 그냥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투자를 아무리 많이 해도 그냥 흙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다시 가는 거예요. 그럼 가는 것으로 끝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로 갔을 때 거기에는 심판이 있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보자 위에는 두 가지의 책, 생명책과 행위록책이 있어서 각 사람이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인간은 두 번째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인생은 정해진 코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인간이 마음대로 선택을 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정해진 코스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코스가 정해져 있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인간에게 정해진 것은 세 가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의 이 땅에서의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람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있습니다. 아멘. 이 땅에서의 우리의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정해진 게 뭐예요? 죽음이 정해져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정해진 게 무엇입니까? 심판이 정해져 있다. 아멘. 그러면은 우리는 이것을 피할 수도 없고 이것을 우리가 겪지 않을 수도 없는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정해진 길을 우리가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정해진 길을 가서 우리가 잘하고 승리하고 복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은 이 정해진 것을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런 대책이 없이 우리가 정해진 길을 간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해진 길을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해진 길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인생이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만 못한 그러한 인생도 될 수가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정해진 것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두 가지 책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책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생명책입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이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야만 둘째 사망, 불못,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파라다이스 나라, 하나님의 천국에 우리가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것을 이 땅에 있었던 모세, 다윗,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알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일서 5장 11, 12절 말씀 보면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언제 생명책에 기록이 되느냐?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순간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시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는 것을 알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거 한 가지만 잘 우리가 깨닫고 믿어도 그래도 최소한 인생이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한 것이고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셔야 그가 우리를 그의 나라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 마귀가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그 마귀에 의해서 어둠의 권세의 지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그것을 인하여서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 행위록 책에 우리가 기록이 되어지는데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너에게 각 사람에게 줄 상이 있는데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보응을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은 우리의 행위와 아무 상관이 없이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초청할 때 예수님이 내 가운데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 행위록 책에는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힘써서 행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은혜로 영접을 한 데서 머물지 말고 이제는 이 행위록 책에 내 모든 이력이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 하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써서 행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행위록 책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심어야 우리의 모든 인생의 이력이 복이 있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는가? 그것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주시는 면류관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면류관의 첫 번째가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누구에 충성하는 겁니까?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일에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일로 인하여서 많은 환난을 당하고 궁핍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일에 충성을 우리가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사람에게는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가장 진심으로 간절하게 해야 될 기도는 하나님, 내가 끝까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사도 바울은 그 기도를 실제로 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을 받을까 봐 내가 심히 두렵고 떨었다 그랬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게 되면 내가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도할 때, 정말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끝까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잘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 아멘입니까? 저 목포 사랑의 교회 백동조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서울에 교회에 16번 부흥회를 갔대요. 그런데 마지막 그 부흥회를 끝냈을 때 그 담임 목사님이 목양실로 좀 이렇게 불러서 보자고 하더래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백 목사, 나를 위해서 꼭 기도해 줘야 될 일이 있다고. 그래서 이 목사님에게 무슨 병이 있나, 근심이 있나 하고 긴장을 했는데, 그 목사님의 부탁이 한 가지, 내가 끝까지 예수를 잘 믿게 해달라고, 그걸 위해서 좀 기도를 해달라고. 아멘.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끝까지 주인으로 잘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한 면류관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은 의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의의 면류관이 자기에게 보장되었다 그랬고, 나와 같이 믿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도 이 의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믿은 것이 뭐였습니까? 어떻게 산 것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를 주인으로 섬기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달려갈 길을 다 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 전도인의 직무, 그것을 나와 같이 감당한 사람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면서 구원이 시작됐는데, 그때부터 우리는 복음 전파라고 하는 의무를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될 의무가 주어졌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6절에 보면은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여러분 아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안산 동상교회 김인중 목사님은 정말 인생이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3살 때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자기를 버리고 형들도 자기를 버리고 혼자 고아가 돼가지고, 그래서 25살 때까지는 정말 인생이 비폐한 그런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진실로 만나고 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의 대역전을 일으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정말 전하기 위한 목적,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김포 기독교 연합회에 한번 집회 왔을 때 자기 수첩을 보여주시더라고. 그 수첩 안에 보니까는 자기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 이름이 빼곡이 거기에 기록돼 있고, 그 모든 관공서, 모든 아파트, 그 모든 이런 단체들마다 이름이 다 적어졌어요.
그래서 그걸 놓고 계속해서 따라합시다. 기도는 단순하게 반복적으로 지속한다. 예. 그냥 단순하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지속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를 계속해서 응답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에 하나님 앞에서 5천만 원씩 11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게 해달라. 2천만 원씩 할 수 있는 사람이 두 사람 있게 해달라. 1,000만 원씩 할 수 있는 사람을 20명 있게 해달라. 뭐 쭉 그렇게 그분은 가지고 기도를 하더라고.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서너 번 들으면서 도전이 좀 됐어요. 우리 교회는 한 달에 1억씩 기도할 11조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한 사람은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5천만 원씩 할 수 있는 사람이 2명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머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했더니 실제로 그 자기 교회의 그 헌금한 그 내역서를 가지고 한번 공개를 하는데 거기에 그 기도한 대로 그렇게 되어졌더라고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와서 계시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아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기도를 속히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밤낮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속히 이루지 않겠느냐 그러셨어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를 단순하게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 그 모든 기도가 우리에게 속히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얻어야 될 면류관은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게 되면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 아무리 좋은 면류관도 조금 있으면 다 시들어 버려요. 그러나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 이것을 어떤 사람에게 주시느냐? 베드로 사도는 모든 일에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사람에게 주신다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되느냐? 예배의 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사람을 볼 때 정말로 그 사람만 보고 있어도 은혜가 되는 사람. 할렐루야. 제가 청년 때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제일 뒤에, 그때는 늦게 가서 뒤에 있는데 앞에 어떤 이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딱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서 아멘을 크게 하고 찬송을 힘있게 하고 힘을 다해서 예배하는 모습, 그거 자체만 보고 있어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하는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본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나 사람을 사랑하는 것, 사랑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사랑을 우리가 끝까지 지켜낼 때, 할렐루야, 우리에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줄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 탈무드에 보게 되면은 어떤 아버지가 성년식을 하는 아들에게 시계를 선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계는 시침은 동으로 되어 있고 분침은 은으로 되어 있고 초침은 금으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시계를 보고, 아니 아버지, 가장 중요한 것이 시침인데 이 시침을 금으로 만드시지 왜 초침을 금으로 만드셨습니까? 하고 물을 때에 그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이 초침, 이 순간에 이
총각을 아낄 줄 모르면 너는 성년이 될 자격이 없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에 우리 인생은 순식간에 홍수가 쓸려가듯이 하룻밤에 잠깐 동안 지나가는 꿈과 같이, 아침에 피었다가 지는 꽃과 같이 우리 인생은 지나간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을 지혜롭게 살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초를 귀하게 여기서 단 1초라도 어떻게 우리가 귀하게 사는 것입니까? 아무리 바쁘게 산다 할지라도 목적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인생을 계수할 수 있는 참 지혜를 주시어서 이 땅에서 있는 기간 동안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계수를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어서 이 땅을 지나가게 하심으로 영원한 주의 나라에서 복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